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주님께 속하여 있고 우리의 영혼과 몸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신의 몸에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과 또 죄에 길들여진 그런 종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욕구와 욕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러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항상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늘 강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 12절 말씀에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실을 가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비방하고 또 헐뜯고 또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방을 그치게 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하는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선한 일을 하며 선한 행실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1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제도를 우리는 성실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나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죄악을 제한시키시고 또한 사회를 유지시켜가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까지 세상 가운데에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16절 말씀에 우리의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 영적인 지식, 그리고 은혜로 얻은 놀라운 지위와 신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의 죄악에 대한 우리의 방종연을 합리화시키는데 혹은 또 우리의 죄악을 덮고 그것에 대한 핑계나 변명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기쁘게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아주 힘든 현실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대상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관용을 베푸는 주인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주인과도 같은 존재를 만나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충성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까다로운 주인에 의해서 계속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과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슬픔을 참고 계속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 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삼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서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며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며 충성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야 될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일에 그분은 우리에게 완전한 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며 그분으로부터 배우며 그분이 남겨신 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당하는 모든 부당한 대우와 상황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맡기시고 묵묵히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며 또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발자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에 집중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거기에 주저앉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끝까지 충성되게 걸어가는 길, 이 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발자취인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모든 부당한 대우와 억울한 상황과 정당하지 못한 형편들을 다 뒤로하고 개의치 않고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맡겨주신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인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아버지의 뜻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구속과 의가 되실 뿐더러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본이 되시며 발자취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주님을 본으로 삼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짝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발자취를 보며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마시고 또한 모든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아버지께 맡겨드리시며 우리 주님처럼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이러한 모습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